안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는데요. 궁금하신 척이라도 해야 돼요. 이거 뭔 말이요?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사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먼지 같은 일을 하다가 먼지같이 돼버렸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시덥지 않은 일을 하다가 나도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안에는 그러나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미소하고 먼지 같은 일을 하다가 보면 그렇게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그 일생을 한번 더듬어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존귀하게 되는 게 뭔지 그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행위로 범죄하는 것 말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 내가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누구에 대해서 합당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남들은 눈치채지도 못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게 자꾸 걸려. 내 안에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던 수도원의 원장이 문을 두드리면 이 사람이에요. 왜 왔나? 내가 마음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제 그러면 너는 오늘 가서 수도원의 복도를 깨끗하게 닦아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닦아요. 조금 있다가 또 문을 두드려요. 원장님, 제가 오늘 미사 시간에 깜빡 졸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 이번에는 수도원 저기 앞에 있는 마당을 다 쓸어라.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원장이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이 사람아, 한두 번이지. 왜 말을 그렇게 했나? 당신은 업무방해야. 업무방해. 업무방해야. 수도 원장의 직임을 다하지 못하도록 당신 아주 작심을 했구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수도원의 그 전체 아우구스티노 수도원으로부터 전체 독일 수도원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널리 퍼져나갔어요. 정말 그 사람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늘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면서 찌푸려서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마틴 루터였어요.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늘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고백을 해도 죄가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싶은데 또 뭐 하나가 또아리를 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정말 네 죄를 다 고백한 거 맞니? 네가 잊어버리고 고백하지 못한 거 있지? 그거 고백해야 돼. 너 잊어버린 게 뭐야? 이런 생각들. 너는 지금 네가 네 죄를 고백했다고 하지만 너 축소 보고한 거 아니냐? 네가 있는 그대로를 다 고백한 거 맞아? 이런 생각들.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렇게 죄를 고백해도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뚜렷한 뭐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다그치고 옥죄이고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그래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이 죄의 문제에서 그는 더욱 심각하게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하나님,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노력하면 할수록 더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만 더 많아지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인간이 할 짓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의심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높아져만 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구나.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해서 누가 살 수가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자신의 칠흑과 같은 암흑을 깨치는 진리의 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으로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고민과 불안과 의심을 다 깨쳐버리고 새롭게 계명천지한 세상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또 죄가 또 나옵니다. 이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이런 죄성의 문제를 그때마다 사제한테 가서 문을 두드리고 고해를 해도 이거는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노력이 아니구나, 내 의를 증명하라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항상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거죠. 그때까지의 교회, 그때까지의 가톨릭 교회가 읽었던 성경은 자기로부터의 성경이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발견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성경이었어요. 그게 달랐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그래도 죄 짓는데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리시는 의를 주시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구나. 내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라, 교황의 의가 아니라, 어떤 사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구나. 내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막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 의지 하나님의 의는 아닌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이전 것은 이제는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복음 안에서 마틴 루터를 그렇게 옥죄고 있던, 너는 그래봐야 죄인이야, 너는 그래봐야 너는 연옥이다, 너는 그래봐야 어쩔 수 없는 쓰레기야, 이렇게 속살거리는 사탄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거죠. 그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길 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가지고 죽는 거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서원 기도를 하죠. 누구한테 합니까? 성 안나에게. 성 안나는 누구냐면 성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머니 뻘 되는 격이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1000년을 지나면서 이 마리아만 무음수태했다. 마리아만 그 죄 없는 어머니 마리아 그랬거든요. 죄 없는 어머니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도 그 어머니도 죄가 없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도 죄가 없는 게 됐어요. 할머니도.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마틴 루터가 서원합니다. 할머니, 네,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사제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수도원, 그 수도원에 18세 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에르푸르트 대학의 학생이 됩니다. 근데 그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그가 만났던 게 누구냐?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도서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에르푸르트 대학의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였어요. 마틴 루터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처럼 자신과 온 우주 세계의 근거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의 정통이었어요. 그래서 읽고 또 읽으면서 기가 막힌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읽어도 교황제도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황제도를 만들어라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가 드디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면벌부에 대해서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마리아 성당 앞에다가 게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면벌부를 작성한 문자가 라틴어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독일어를 읽을 줄 알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과 5%밖에 되지 않았어요. 문맹률이 95%였습니다. 그럼 라틴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는 라틴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라틴어 읽고 해석하시는 분 한 분 계세요. 네. 저면 좋겠지만 제가 안 해요. 네. 김창선 장로님. 우리 교회 몇 명이에요? 근데 그 교회, 우리 교회. 근데 독일어권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100명이면 한 명이 읽을까 말까였어요. 그러면 이 라틴어를 누가 보라고 95개조 반박문을 썼을까요? 당연하죠. 교황을 위시해서 그때 당시에 고위급 가톨릭 사제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처음부터 개혁을 하겠다든지 뭘 뒤집어 엎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만 루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종교 개혁을 한 게 아니라 종교 개혁이 된 거죠. 예. 그 라틴어를 게재를 했는데 라틴어로 이게 어떻게 됐죠?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발전을 했죠. 그때 무슨 저작권 같은 문제도 없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여러 나라 말로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는데 번역이 됐죠. 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모여서 유럽 전역 방방곡곡으로 95개조 반박문이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루터는 천사가 함께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배달시키셨다. 오늘 같으면 새벽 배송이나 배달에 아무개나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이라고 해도 그렇게 빠르게 전파될 수 없을 정도로 널리 전파된 거죠. 이 반박문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황은 요한 에크라고 하는 사제를 보내서 마틴 루터를 정죄합니다. 라이프치 논쟁을 통해 가지고 너는 그냥 이단이 아니라 소소한 이단이 아니라 대이단이다. 낙인을 찍고요. 그리고 보름스 제국의회로 마틴 루터를 소환합니다. 사람들이 다 말렸죠.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뭐였죠? 보름스에 있는
기와장보다 마귀들이 더 많아. 나는 간다. 그랬습니다. 갔어요. 가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그죠? 예,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냥 그거 하나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보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그냥 하나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 하나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 나로부터 누구에게로 다른 어떤 것으로 자꾸만 확장돼 나가고 진보돼 나가는 거예요. 루터가 에크하고의 그런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보름스 국회까지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데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그 믿음의 세계가 처음에 그런 벌벌벌 떨고 벼락 맞아가지고서 죽어가는 친구를 보면서 막 구해달라고 이러던 믿음에서 와 이제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된 거예요. 딸랑 루터 한 사람인데 마치 거대한 사자상이 다 버티고 있는 것처럼 평범한 수도사 한 사람이거든요. 황제 앞에서도 그는 비록 식은 땀도 흘리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있고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척없이 그 앞에 나가서 자기의 의사를 표명했던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나 혹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거나 하는 거였어요. 그걸 그는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보름스 국회에서 그가 최후 진술을 이렇게 하죠. 성경의 증언이나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따르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계속 내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황도 공의회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황이나 공의회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서로 모순된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주장을 철회할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은 확실하기는 해도 유익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이단 행위를 철회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거. 나는 아무리 이거를 어떻게 좀 변하고 싶고 어떻게 바꾸고 싶고 나의 어떤 거를 모색하고 싶어도 나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어로 된 저작이 40 몇 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쓴 그 책, 바이마르 본이라 그래요. 바이마르 본. 그게 127권이나 됩니다.
127권 부지런히 읽고 설교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써댔습니다. 그게 오늘날 독일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부지런히 독일어를 썼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언어로도 성경이 번역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미쳤는지 세상이 미쳤는지 둘 중에 하나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자기가 최종 권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최종 권위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최종 권위가 아닌 것들, 인간의 권위인 것들, 인간이 스스로 최종 권위를 참칭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당연히 싸움이 일어난 것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목숨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틴 루터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인데,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다른 거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마틴 루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봤어요. 비록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내가 부끄럽지만 나의 두 손으로 받아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의의 선물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과 더불어 성장하면서 이제는 왕 앞에서까지도, 수많은 제국의 의원들 앞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위협과 협박 앞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왜요?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가 보고 듣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루터의 세계관이 바뀌면서 온 세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작정한 것은 아니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죠. 여러분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죠. 그냥 너는 먼지같이 살다가 먼지같이 그냥 사라지면 돼. 누가 너를 알아주겠니? 비서 깎아봐야 30년 가는 건데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하겠니?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속살거리는 사탄 마귀의 그런 음성을 그냥 듣고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옆에서 야, 좀 조용히 시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이 사람들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진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 진리를 너희들이 입 꽉 다물게 하고 입에 재갈을 먹이면, 그러면 조용할 것 같니? 아니야, 돌들이 고함 지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 말 못하는 돌들이 소리쳐야 될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주님 앞에 이런 수모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